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억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두 번째 요점으로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온 세상에서 그 이유들 중 최선의 이유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처럼 유력한 논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묻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의 선한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항상 내게 유익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심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을 종용함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자기를 죽이는 설교를 하다니요. 그러나 자아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롭다면 다음과 같이 웅변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할 것이니 말이다. 자아여, 내 이웃을 도우라. 그러면 내 이웃도 너를 도우리라. 자아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친구들에게 잘해주면 그들이 영원한 초소로 그대를 맞아줄 것이다. 자아여, 너는 편함을 원하지?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자신을 편하게 할지어다. 자아여, 너는 즐거움을 원하지? 만일 주위에 있는 자들이 너를 미워한다면 아무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아여, 주위에 있는 자들로 너를 사랑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자신을 복되게 하는 셈이다. 자,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이 너무 탁월하게 이기적이고 너무 지혜롭게 이기적이라서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자신이 되는 지름길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할 수 없이 악합니다. 그러나 친절의 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종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하인들 중에는 전혀 손을 대어 고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대개 그들도 여러분을 잘 대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전을 잘 대우하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난폭하고 매우 나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계층으로서 선한 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 대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세상의 부여를 가지거나 사람들이 위로라 부르는 것들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최선의 위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을 뿌려놓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기심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와 이웃 사이에 그러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 그 사랑의 물줄기가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하찮은 동기를 가졌다고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련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도 매우 낮은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박애주의자일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선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고아원이나 다른 자선기관들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훌륭하고 선한 곳들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손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단체에 자신이 내고 싶었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 고아가 한 가정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곳에 10가정이 합해서 그 고아를 돌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10분의 1 정도만 드린 셈이죠. 시간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여러 단체들에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단체가 되십시오. 병자를 위한 자선단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 병자들을 돕는 자선단체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 가서 병자들을 방문해 보면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비서 하나를 쓸 경우에 나갈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 국물을 얻어 먹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고기 국물을 만들어 친히 가서 그분들에게 드리십시오. 자선 단체들은 좋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단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때로 그런 단체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움츠리게 하는 점을 두려워합니다. 그 단체들이 우리가 직접 선행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일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즐거움, 우리 자신이 직접 준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감사하다는 담내의 말을 듣는 즐거움을 그 단체들이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최선의 방식은 여러분 자신이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입니까?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어조로 교회에 설교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그 교회는 곤란한 교회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눈살을 찌푸리고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아주 훌륭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전입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하인들에게 분을 내어서 자 기도하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정도의 경건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도관으로 여러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구 욕하고 푸대접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교도소 목사를 그들에게 보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아주 훌륭한 준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유쾌해지는 걸 바란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그들 거처의 가난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들의 취미가 천하다고 자꾸만 지적해 보십시오. 가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휘저 놓아 보십시오. 그들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자, 그 험상궂은 얼굴을 씻으시고 향수를 조금 사다가 얼굴에 바르고 입술에 미소를 띠고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전혀 위선적인 말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턱을 넘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에게 어떤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건대 당신의 어린 딸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 아프신데 의사를 불러다 드릴까요? 자, 이러한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 것입니다. 교도소나 교수형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교수대에 매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결코 살인 범죄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교수대에 매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훨씬 더 낫게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수대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결코 개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리 같은 모양을 한 사람도 친절에는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친구의 사랑의 짐을 지게 되면 마음이 녹아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간청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세상의 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요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권면이었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유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련한 일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선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좋은 이유들이 있다 해도 가장 우선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된다면 다른 모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이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외에도 모든 명령과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인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명령과 계명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모든 명령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